오늘 벌써 우리들의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뭔 말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제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나름대로는 조직신학, 교의학의 서론으로서 신학 방법론 중에서도 그 맨 처음에 서론에 해당하는 주제를 잡되 신학을 완성하는 경지 혹은 조직신학의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관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초 내용을 좀 그런 식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으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강의를 했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질문은 한두 시간, 서너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문, 적어도 한 최대한으로 해도 10가지 혹은 좀 줄이더라도 5가지 몇 시간씩 설명해야 될 핵심 개념으로서의 한 5가지 질문을 충실히 다루면 이 문제는 이런 거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납득을 그렇게 해야 가능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질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주제,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국한해서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 그러면서도 그 질문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주제로 가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신학은 철학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철학에 기초하여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이 현대에는 생기느냐라고 할 때, 중세 시대의 그 유능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 철학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철학,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철학이라든가 혹은 중세의 대학에서 이 철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칠 때의 그 교과의 목적은 현대 철학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제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에 조롱조로 이런 예를 들어서 저도 그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세기 때에 스콜라 철학 신학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예를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허구헌날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무슨 논쟁을 했느냐? 바늘을 딱 세워두면, 그러니까 바늘 이렇게 날카로운 끝을 딱 세워놓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설 수 있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했다 이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중세 신학 순 엉터리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엉터리입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 내가 엉터리였던 거야. 왜 그러느냐? 자, 중세라고 하면 지금부터 간단히 생각하면 1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에 바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1000년 전에 바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끝을 뾰족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바늘 귀를 어떻게 뚫었을까? 바늘 귀가 없는 바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1000년 전에 뭘로 이 바늘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러면 1000년 전에 바늘을 아주 날카롭게, 그 끝을 굉장히 날카롭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신학자들은 그 바늘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그 날카로운 바늘 끝 위에 천사가 쓴다라는 생각,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늘 끝 위에 천사가 올라선다. 올라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바늘 끝을 아무리 날카롭게 만들어도 그거를 굉장히 확대를 해보면 그 위에는 결국은 면이라는 얘기예요. 면이니까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논쟁은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면적 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면적 위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것. 왜요? 천사는 중세시대에 하나님이나 천사는 상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실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실체예요. 그죠? 실체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면적이 필요하고 몸무게가 있어요. 천사도 실체라면 몸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천사가 몸무게가 없는 천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몸무게가 없다면 몸무게가 없는 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없다면. 잴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실체라면은 몸무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그 사이즈만큼의 자연물처럼 몸무게가 안 나올 거예요. 왜? 날아다니잖아. 날개짓으로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새를 생각해보면 같은 부피의 지상동물에 비해서 몸무게가 상당히 가볍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사는 어떻게 날아요? 날개로.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천사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개로 자기 몸을 띄울 정도라면 상당히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실체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심부름도 다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 그러면 생각도 하려면 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부름을 하려면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몸짓으로 날아다니니까 몸무게가 있어도 무지무지 가벼울 거야. 그러면 발을 디딜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천군 천사가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땅 위에 쫙 늘어서 가지고, 그러면 천사들이 늘어서 군대가 진을 치면 그 진의 면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선에 10,000명이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00명이 설 수 있는 그 앞에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면 거기 몇 마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도저히 올라설 수 없는 극도로 좁은 그 위에 천사가 실질적 존재라면 몇 마리가 올라설 수 있을까?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답이 중요한 거예요. 답을 찾아가면서 이 질문을 처음 제기할 때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낼 것인가?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수십 년 논쟁하면서 점점점 이제 머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마리가 설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이 10마리든 20마리든 100마리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낼 수 있는 지점까지
그 전까지의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이건 인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력이라는 단어를 뉴턴이 발견했기 때문에 뉴턴이 위대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인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서 그 인력을 점질령이라고 하잖아요. 두 점 사이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두 점 사이에 작동하는 실제 인력의 크기를 계산해내는 공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뉴턴의 그 발견이 위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턴의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뉴턴의 법칙은 그 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또 하나 관성의 법칙. 그렇죠.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현대에서 뉴턴의 법칙의 그 공식이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할 때 빛의 속도의 3분의 1 이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 물리적 세계에서는 오차를 무시할 정도로 이 공식이 정확하다. 그래서 뉴턴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리학. 수학을 가지고 물리학이라는 영역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엔진을 만들면, 날개를 잘 만들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만 실제 비행기 만드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양력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필요하죠. 이 날개를 어떻게 설명하면, 그 각도를 어떻게 계산하면 그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양력 차이가 얼마큼 실제로 벌어져서 실제로 이 두 날개에 미치는 부력이 얼마나 발생해서 이 쇳덩어리를 하늘로 띄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야 우리가 원하는 비행기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비행기를 만들려면 엔진은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르누이의 정리인데, 역시 그 베르누이가 원래 수학자 가문이죠.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가봅시다. 두 사람이 존재해요. 성경을 펴놓고 이건 A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석을. 그걸 여러분이 예정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칼빈이 절대 예정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같은 성경 구조를 놓고 B는 아니야, B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르미니안이나 웨슬레가 예지 예정 혹은 조건 예정을 얘기했어요. 절대 예정과 조건 예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절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하셨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이거를 부인하려면 에베소서를 빼버리고 로마서를 빼버려야 돼요. 왜? 거기에 그런 진술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 진술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야. 그러면 칼빈의 절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 벌어지는 어떤 조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사람이 실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2020년 12월 20일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전에 내다보고 이걸 믿을 거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예정하셨느냐, 이게 조건 예정이에요. 그러면 절대 예정은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 사람이 믿을 거기 때문에 예정하고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유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절대 예정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적 어떤 조건을 보고 예정하는 게 아니라 예정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뭐가 옳은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안 믿을 사람을 보고 지옥에 보내시는 걸로 유기를 예정하시고 해야 공평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A고 이게 B야. A와 B가 동시에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진술에 동시에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제 말이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맞다 이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관하여 논쟁을 할 때에 한 사람의 의견과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한 사람이 맞는 법이 없어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경 진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성경 구절을 놓고 혹은 성경을 전체를 놓고 둘이 싸워. 내가 보니까 너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기엔 네가 이단 같은데? 자, 이럴 때 이단이 아닐 가능성은 둘 다 이단이 아닐 가능성은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강의의 전체 주제가 종교, 경전, 교리로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이 사람 자체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의 논리로 B를 깨면 안 돼요. 깨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네 입장에서 맞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까지 싸우다가 고집부리다 승질부리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논리로는 A를 봐야 돼요. B의 논리로 B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 B로 B의 논리를 보는데 그 주장의 오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A는 A 자체의 논리 속에서 자기 모순을 찾아내야 되고 B는 B대로, 그러니까 논쟁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A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근거와 논리가 무엇냐, 그 다음에 이 논리의 약점이 뭐냐, 그거를 보고 이 약점이 치명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 그러면 B의 조건 예정에서도 그 조건 예정의 약점을 보고 이 약점이 치명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과 실제 성경 해석이 뭐냐, 원래 뜻이 뭐냐는 또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거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치명적인 자기 모순이 있는데 그거를 지적을 해봤더니 야, 네 말에는 이게 모순인데 이상하다. 너 그럼 이런 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 그러면 자기 그 자체로 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봤더니 그거는 이렇게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아니면 부정을 못하고 그거 그러잖아도 고민이고 지금 고민 중이야. 그러면 간단해요. 그럼 너 고민 끝나고 와. 그쵸? 고민 끝나고 와. 자, 이렇게 해서 각 체계의 그 모순을 지적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논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은 내가 상대방을 논파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전제가 뭐고 증거는 무엇이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서 그런 주장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거예요. 조건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를 영원전에 미리 보고 믿을 거니까 미리 영원전에 저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했고 저 사람이
안 믿을 거를, 어떻게 해도 안 믿을 거를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저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미리 지옥에 보낼 거를 예정했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거를 저 예지예정론을 얘기하는 아르미니우스나 약간 다른 거지만 이제 원래 같이 이제 묶어요.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레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를 왜 이 시스템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논리가 자기하고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아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취향이 그게 나하고 취향이 비슷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신학에서는 빼고. 왜? 어차피 취향대로 가는 거니까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건 내가 좋아서 내 멋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학에서는 빼고 그러면 그 원래 그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인간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전제에 입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따블라로사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따블라로사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17세기 이후의 그 계몽주의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면 백지설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전제관념이 없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니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갓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이게 중립이에요. 이 인간론을 전제로 하여 그가 나중에 자기의 그 인생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그의 선택을 보고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마라. 아니 개입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현실에서는 만일에 개입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반칙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개입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현실에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최종적 선택을 하고 죽을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와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알아서 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 현실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그 각 개인의 시간이니까 간섭 마라.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하고 그 웨슬레가 이를테면 이게 분석인 거예요. 이거를 추적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진술과 사상 속에서 이걸 추적하고 이 사람의 패러다임과 이 사람의 논거, 그 다음에 논거에서 논증을 전개하는 방식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절대 예정을 주장하는 켈빈에 대해서도 그의 진술을 통해서 그의 논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논리 전개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약점은 뭔지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 약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양자를 분석할 수 있는 내 논리.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성경이 진짜 뭐라고 말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에 입각해서 성경을 본다기보다도 성경 자체로 성경을 보는 원리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웨슬리주의자들이나
칼빈주의자나 각각 자기 자신의 신학 노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학 원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에 성경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 본문이 그 자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해 냈다라고 하는 긍정의 신학 해석 체계를 제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가요. 두 사람이,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이단 같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네가 이단 같아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보는 안목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이단이냐 이거야. 이 사람이 너 이단 같아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이단인 것 같으냐라고 할 때에 그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보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성경에 대해서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니 너는 이단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본 이 사람이 뭘 받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심판을 하려면 뭘 받는지,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봤느냐 할 때 이게 감정적으로 아유 내가 보니까 너가 더 이단 같아 라고 하는 말이 감정적 반응이야. 그럼 이건 무시하면 돼요. 감정이니까. 약이 올라서 하는 소리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봤냐 했을 때 이러해서 이거다 라고 했으면 그 패러다임을 분석을 하고, 그렇죠, 양자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정확한 패러다임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를 보고 야 너 이단 같아 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 뭘 받느냐, 너 신천지야 내가 보니까. 근데 그 B가 보고 내가 보니까 네가 더 이단 같아. 그럼 뭐냐 할 때 여호와의 증인이야. 둘 다 이단이죠. 그러면 둘 다 이단이라고 할 때는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건 이미 검증된 거예요. 즉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했고 증거를 찾아냈고 그들이 드러낸 패턴, 교리와 패턴과 그 다음에 결과, 삶에 나타난 그 황폐함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게 제시되었으니 설명하기 쉬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체 논리에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게 뭐냐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무리 논쟁해봐도 뭐가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우리 공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상대방이 쓰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대개는 우리 이미지로 알아요. 단편집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루터 영향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찾기는 쉬워요. 저 사람이 루터 책을 좀 봤어. 루터를 좋아해. 그런데 그 사람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루터의 신학 체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이 말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공예배 찬양을 하는데 시편 찬양만 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참 특이하다. 이 신나고 즐거운 열정적인 찬양을 하지 않고 참 이상하네. 왜냐하면 주변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찬양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가 근대에 누가 시작을 한 거냐? 루터가 시작을 한 거고 복음송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송이라고 하는 그러면 왜 이게 뭔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의 성가는 뭔가?
예배 때의 찬송이 뭔가라고 하는 예배학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 교회의 그 순서에서 전통적인 교회 예배 순서가 왜 그런 논리로 되어 있으며,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성만찬, 즉 종교개혁은 중세 때까지 가져왔던 지금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미사가 뭐라고 그랬죠? 미사가 뭐예요? 사제가 매일 하늘에 계신 예수를 불러내려가지고 다시 죽여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다시 죽여서 살과 피를 받아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먹여서 여기에 구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이전으로 다시 매일 끄집어 내려가지고 죽여서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가들은 그걸 미신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한 신성 모독으로 본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자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지상으로 보좌에 계신 분, 부활 승천하신 분을 끌어내려가지고 여기에 다시 말하자면 좀 잔인한 말로 시체를 난도질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이거 먹고 구원받아라. 이거 안 먹으면 구원 못 받아. 너 그전에 먹은 거 소용없어. 너 죄 졌잖아. 그래서 구원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다시 먹고 다시 구원받아. 자기가 뭔데? 자, 그러면 미사는 언제 생긴 거예요? 중세 때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로 돌아가 보면 그냥 성만찬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만찬으로 되돌리는데 미사는 매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념은 기념만 되면 돼요. 기념의 본질은 생각하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의 인격과, 그러니까 예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총합으로서의 결과예요. 구속 자체가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이에요. 부활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걸 범위를 넓혀서 구원의 완성으로 얘기하면 뭐 그분의 부활까지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한 것이 나의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완성은 그의 십자가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기념하라 그러면 매일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논쟁을 벌인 거예요.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하면 적정한가 해서 장로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장로교회가 결론을 내린 게 아니죠. 장로교회의 그 관행은 1년에 4번이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 순서를 잡을 때 1년에 4번 성만찬을 예배의 뒤에다가 집어 넣어도 이상하지 않고, 평상시에 성만찬을 빼도 앞에 일부 예배만으로도 예배가 전체 순서가 성경 전체의 원리와 맞는 그게 어떤 순서냐 가지고서 논쟁을 무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론이 종교개혁가들의 그 신학의 핵심인 줄 알아.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론까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론의 충분한 지점까지 간 게 칼빈 죽은 이후의 세대예요. 칼빈이 죽을 때까지는 아직 로마 카톨릭과의 분리가 성립이 안 됐어요. 분립이 성립이 안 됐어. 아직까지 카톨릭 내부에서 중세 교회를 개혁하여 고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칼빈이 죽을 그때에 이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왜? 함께 하려면 저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하고 내쫓고 구원 없다라고 선언
해서 밀려난 겁니다. 개혁가들이. 근데 그 시점은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칼빈을 기준으로 하면은 1500, 그러니까 그 칼빈과 트렌트 공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1563년, 4년 요 무렵이야. 근데 네덜란드가 다르고 프랑스가 다르고 독일이 다른 겁니다. 연대를 정확히 따져보면. 또 영국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그 다름에 있어서 연대가 좀 길어요. 과정이. 응? 그 와중에 영국에서 침례교회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처음 역사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1640년이에요. 1640년. 그러니까 칼빈이 죽은 뒤에 적어도 5, 60년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세대에서 4세대가 중복이 될 때, 뭐냐면 그 과정에 침례교회가 나오기 전에는 두 단계가 필요해요. 신자 침례. 그러니까 침례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침례냐 세례냐라고 싸우기 전에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백티즘을 누구한테 줄 거냐 할 때 불신자한테 줬었어요. 중세 때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줘야 된다. 믿는 자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으로의 개혁적 회복을 한 가지 1단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침례는 여기까지, 백티즘은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에 침례교인들이 그때 나온 겁니다. 더 가야 된다. 양식도 철저하게 침수례로 해야 된다. 원래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유아세례 문제는 그 초창기에 성인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해야 그 베티즘을 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유아는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서 논쟁이 그때부터 벌어져 가지고 침수례로 줘야 된다까지 쭉 가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침례교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때에 유아 세례를 혹은 유아 침례를 그러니까 인펜트 베프티즘을 주었다라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 장로교인들 보고. 장로교인들은 주니까. 그런데 안 가져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지. 초대교회 적어도 500년 동안 인펜트 베프티즘을 주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그걸 왜 주냐?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거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교리 논쟁, 교파 논쟁,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논쟁에서의 그 논쟁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성경적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16세기 때 그걸 재발견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해석한 것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개혁가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초대교회 때에 확정된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이게 성경적인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칙들이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 때의 이단 논쟁을 통해서 확립이 된 원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이단 논쟁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셈인데,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반박의 원칙을 분명히 쓰긴 썼으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틀렸다. 그럼 내가 맞았느냐? 그건 장담 못해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너는 이단이라고 입증을 하고 너를 논파를 했지만 내게도 이단적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반박하고 부정할 때까지는 나는 이단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옳으냐?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성경적으로 바른 가르침에 나는 서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네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아가 아니라 너는 이게 틀렸기 때문에 라고 입증을 하여 제시를 한 뒤에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즉 내가 저 사람을 반박할 때에 발견한 원리를 그 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리를 이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두고 100년 혹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을 두면서 이 원칙들을 가지고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하면서 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완성해요. 이 완성할 때에 이제 초대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학, 서방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오늘날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에 그 조직신학과 비슷한 스타일로 신학을 체계화한 최초의 책,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그 책은 7세기에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몇 세기예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5세기 사람이라고 쳐도 약 200년의 시차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거스틴은 왜 완성자라고 하는가? 완성하려면 조직신학 책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조직신학 책을 딱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이 한 권의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기독교 강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조직신학 책입니까? 조직신학 책? 아닙니다. 칼빈이 칼빈주의의 기본적인 텍스트를 쓴 거는 맞아요. 그럼 칼빈주의 조직신학 책은 언제 나왔느냐? 17세기에 나옵니다. 그럼 16세기 후반부에 칼빈이 쓴 건 왜 조직신학이 아니야? 강요라고 하죠. 강요. 기독교 강요. 강요는 무슨 뜻이냐면은 당대의 신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그 주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대의 논란이니까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카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논리로 분석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응하며 이런 주장을 냈는데 이런 원리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썼느냐라고 하면서 분석한 그 해설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배열을 가지지 않고 주제별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걸 개정증보판을 내다가 1536년 초판본이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그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쭉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카톨릭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은 의미가 있네. 내가 분석해보니 이게 틀렸네라고 하는 거를 이 독자들이 읽으면 좋으니까 거기다 계속 삽입을 하는 거예요. 반박의 글들을 계속 삽입해요. 왜? 그 말들을 계속 다른 동네에서 다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헷갈려 버리니까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거는 저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자기의 논거를 보이면 독자는 보고서 칼빈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그게 1536년서부터 칼빈이 죽을 때까지 1560년까지 이 라틴어판, 불어판에서 계속 증보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들이 연결이 돼. 주제들이 또 연결이 돼. 이거 논쟁하다 보니까 저것도 궁금해지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논제들을 배열하는 게 시종일관하며 수미일관하게 쫙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읽기가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주제를 배열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용을 넣다 뺐다 이런 작업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야? 주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칼빈이 죽을 때에 카톨릭과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니까 별도로 교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파 교회를 만들 때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이제 조직 신학을 책을 써야 그거를 가지고 목사들을 양성하고 신자들을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해서 17세기에 내내 그 조직신학에 해당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유럽에서 활약한 신학자가 영국 사람 윌리엄 에임즈입니다. 신학의 정수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 매우 중요한 게 윌리엄 에임즈는 회중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윌리엄 에임즈를 존중하여 그를 받아들여서 신학교 교수까지 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이분이 회중주의인데 나중에는 네덜란드 교회가 회중주의를 버립니다. 회중주의 안 해버린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윌리엄 에임즈가 눈에 가시가 되잖아요. 회중주의 안 해 하는데 회중주의를 가르쳐. 그럼 네덜란드가 어디로 갔을까? 실제로는 감독주의로 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일종의 왕권 신수설로 가요. 국왕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사를 인준하는데 평신도인 국왕이 임명한 꼴이 돼버려요. 어떻게 신앙이 검증이 안 된 사람이 목사와 혹은 감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한, 칼빈이 추구한 원리.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왜 장로주의로 가느냐, 또 회중주의에서 왜 회중주의로 가냐 할 때에 매우 중요한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는 그 교회 성도가 뽑아야 된다. 이게. 맞잖아. 이 시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철저히 하게 되면 침례교회야. 회중주의, 침례교회, 회중주의가 그거예요. 개교회 목사는 개교회 성도들이 뽑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다. 장로교회는 노회 허락받아야 된다. 노회가 반대하면 목사 안 된다. 그 교회에서 직분자, 장로, 집사를 세우는데 침례교회는 그 회중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회의에서 투표해서 뽑으면 그게 결정이다. 근데 장로교회는 집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자는 뭐예요? 노회 허락받아야 된다. 그리고 노회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노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 왜 노회예요? 왜 노회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장로주의자들은 답변이 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을 해요? 병신도들이 뭐하러? 이게 장로주의자들의 실제 답변이고, 그 다음에 이걸 헌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개교회에서 직분자를 직접 뽑는 제도로 가고 싶으면 헌법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법은 누가 바꿔? 아니에요. 헌법은 전국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뽑아요. 총회. 장로교단 총회. 그럼 장로교단 총회는 누가 갈 수 있어요? 그 총회에서 정한 숫자, 노회에 정한 숫자만 가요. 그럼 항상 소수예요. 한 10명이나 20명만 가요. 그러면 총회 헌법 바꾸자라고 개교에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가 가는 게 아니고 니네 담임 목사가 노회에 가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표결에 붙여야 돼. 그런데 장로교 헌법상 노회원은 목사가 꼭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돼. 목사 기준으로 해서 장로 노회원을 둬요. 그러면 표결하면 누가 이겨? 목사가 이기게끔 숫자를 정해놔. 그러면 그 노회원 중에 총대라고 해서 총회에 대표자를 보낼 때에 거기서 20명만 보내는 거
노회원이 한 150명 돼도 한 20명만 가는데 목사가 한 명이라도 더 많게 가. 그런데 안건을 올릴 때에 노회에서 총회로 헌의를 해야 돼. 그럼 헌의를 하면 총회 임원회에서 이 헌의를 총회 회결 토의에 붙일 것인지를 정해서 아니다 싶으면 빼버려.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바꿔? 영원히 못 바꿔요. 그러니까 너는 노회 허락 받아야 돼가 장로 시스템이에요. 어쩌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응? 자, 여기서 이 논리 구조를 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통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린 다른 거는 빼더라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자. 자, 그러면 신학은 왜 필요한 거냐면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 독자는 그 일반적인 목사는 그거 읽고 은혜 받으면 돼. 근데 논쟁이 벌어지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쟁까지도 벌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그 주장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이 합당한 말이냐, 합당한 이 근거, 이 구절을 합당하게 보고 합당한 논리로 합당한 선까지만 얘기를 했지 그 어떤 선에서 오버됐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반복을 하느냐?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2단이 2단인 줄 알려면 2단에 들어가 봐야 되느냐? 자, 폐병을 알아본 사람은 폐병 알아요? 암에 예를 들면 폐암에 걸려본 사람, 1기 걸려본 사람은 폐암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요?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의사가 병 고치려면 자기가 고치는 병 다 알아봐야 돼요? 수술을 하려면 자기 수술 당해봐야 알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험의 데이터화. 어떤 누구도 자기가 경험한 게 뭔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거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내가 겪어본 것을 다른 사람이 연구할 때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한 학술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역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순 거짓말이야. 역사는 누구의 것이냐? 실제로 역사를 연구해보면 역사는 기록을 남긴 자의 것이야. 기록을 이기질 못해요. 누가 그 시대의 목격자로서 기록을 남겼으면 그 기록이 데이터가 돼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그때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언젠간 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뒤집어도 어딘가에 그 관련 자료가 남아있으면 권력가가 그때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게 다 입증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누구나 다 일기를 씀으로써 이 시대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쓴 일기가 역사적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썼느냐 이거예요. 만일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막 욕지거리를 써놨어. 그러면 그건 누가 무슨 자료를 쓸 수 있어? 이런 감정이 있기는 했다. 이런 말은 돼요. 500년 뒤에 내 일기장을 보고서 욕 되게 해놨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록을 남기려면 역사가의 안목으로 보고 다른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나의 글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할 수 있기 쉽게. 그러니까 이걸 시처럼 써도 문학적인 탁월한 글을 써도 혹은 거칠게 쓰더라도 누군가가 데이터화 했을 때에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서 역사를 재건해내고 복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숫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도 제복이 나름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고, 늘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라고 하는 그 주장에서 자기도 그렇게 봐버려요. 그럼 평생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되면 돼? 은혜만 받으면 돼.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그 은혜가 뭐야? 도대체 정확하게 네가 무슨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죠. 이렇게 설명을 한 두세 번 질문을 해봤는데 설명을 못하면 뭐예요? 그 정도 깊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 텍스트를 놓고 텍스트 자체로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점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면은 막히는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난 대답 못해 라고 했을 때에 그 깊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이예요. 자, 그러니까 2단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2단을 아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2단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교리체계, 그 다음에 그들이 보인 패턴, 신천지는 신천지의 패턴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불수적으로 낸 뒤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 삶의 양태, 삶이 황폐해야 되느냐, 삶이 복되느냐, 성경과 이렇게 맞춰보면 이 사람은 성경적 결실을 맺어가고 있구나, 그 풍요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 교리체계, 그 다음에 패턴을 보는 눈. 이 사람의 패턴이 어느 패턴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2단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꼭 2단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 안목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놓고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사건만 막 공부하고 몇 년도에 무슨 왕이 무슨 사건이 있었고 대동법이 어떻고 하는 사람은 뭐만 알아요? 사건과 왕과 연도만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 광해군이 대동법에 정말 열심히 있었는가? 누가 그 데이터를 찾아봤는가? 찾아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논문을 썼는가를 쭉 훑어보고, 이 대동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광해군이 주춤하면서 나중에는 의욕을 상실할 때 누가 무슨 주장을 그때 해서 그 말에 기가 꺾였는가? 이걸 찾아본 사람하고는 얘기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에 도대체 왜 대동법이 필요했었던가, 그 다음에 실제로 대동법이 누가 반대를 했느냐? 대동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쌀 농사를 져야 돼. 그러면 농부들이 환영했느냐? 농부들은 반대했어요. 왜? 당시의 주식은 쌀이 아니에요. 왜 쌀이 아니냐? 대동법을 하고 쌀을 수확을 하려면, 쌀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답 천수답이야. 그럼 비가 안 오면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농법이 직파농법이에요. 그러면은 벽실을 뿌려서 거두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은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에 걸쳐서 보호가 먼저 조그만 저수지가 건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돼야 돼요. 이양법. 옆에서 따로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모를 키워가지고 옮겨 심어서 모내기 줄을 딱 맞춰가지고 옮겨 심는 농법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수확이 증산이 돼서 세금 내고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있는데, 조선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뭐가 주식이냐? 콩이에요. 콩이나 보리, 이런 잡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평민들이 먹은 식량이에요.
쌀을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평생에 이 밥 한 번, 쌀밥 한 번 원 없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1년에 두세 번 먹을까 말까 할 만큼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럼 평소에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조, 수수. 여러분, 참외가 뭐예요? 참외. 참자가 왜 붙었어요? 보통 참자가 붙은 거는 다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세종 때에 그 참외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먹을 게 없을 때예요. 먹을 거 없는 백성들이 구황작물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때 밭에 대충 뿌려놨다가 걷어서 먹는 게 참외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주에 그 행차를 하러 가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왕이 지나가신다고 갔다가 바친 게 참외였어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과일이에요. 그 과일도 아니고 사실 채소인데 그게 참외예요. 그러니까 참외는 우리나라 토종으로서의 구황작물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뭐 일본을 통해서 혹은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전에 또 옥수수도 나중에 들어온 거고